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임신님께서 미리 한 주 전에 주거 공지를 내주셨던 직장 사목팀에서 큰사랑 봉사회라고 하는 단체를 갖고 소방사목을 하고 있는 강영준 신부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호선 주임신님께서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배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목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좀 청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청하는 자리가 마음이 편하고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 되고 싶지 그렇게 청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제 개인 일이 아니라 하느님 일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에 경찰 사목을 한 1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 하게 된 것도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뽑힌 건데, 그게 왜 뽑혔냐면 신부가 되자마자 이렇게 특수사목하면 뭐 하고 싶냐 이렇게 쓰는 게 있었는데, 경찰하면 뭐 운동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썼는데 쓰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주인님이 그거 보고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그 계기로 해서 한 12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에 한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하면서 늘 염두에 뒀던 소방관들을 하는 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방사목은 이 기관에 들어가서 사실 뭔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로 이런 정부의 그런 어떤 그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교구도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일단은 지켜보는 입장이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서류 준비해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그걸 갖고서 이제 받아서 회계 감사에 좀 준비를 잘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뭐 소방관들이나 이쪽 계신 분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 뭔가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소방관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삶의 의식이 신앙으로 이어지게끔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통로 역할을 하려고 사목자로서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어떤 복지 기금들이 다 이제 긴축 재정이 되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모사업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끝인가 이제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동창들한테 전화해보고 선배 신부님들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용기 내서 이제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방관들 하면은 이렇게 뭐 헬멧 쓰고 뭐 불 끄러 가시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엎고서 구조하는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소방도 이제 행정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존경하는 직업군 1위가 원래 소방관으로 항상 나와요. 근데 자체 직장 내에 자존감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자존감이 제일 낮은 직업군이 소방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방 업무를 보다 수직하는 것보다 자살자가 더 많은 것도 소방관입니다. 이상하죠?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살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일을 어떻게 겪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거를 이제 자기 직업 안에서 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서
엄마 부르다가 죽은 어린아이에 대한 기억을 목격했던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그때 그 아이의 탄내가 곳곳을 지나간대요. 그게 이게 환음이죠. 또 자식이 그 울고 싶던 엄마의 그 진동 소리가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으면 귀에 가끔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환청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다리를 절어요. 병원 갔는데 의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소아마비 같은 증상으로 몇 달 전에 뭐 충격적인 거를 보고 왔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강력해져야지. 격투기를 했어요. 나중에 선수가 전업해서 우승도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어려움은 이게 싸움 문제는 마음의 고통은 하나도 안 달라졌대요. 육체는 멀쩡하지만 마음이 쓰러지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건강할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다루는 시스템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예방하는 시스템들은 많이 적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예방문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방문화에다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청하셨고 또 물을 주신다 하셨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먹을 걸 주셨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치유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소방관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타종교인이든 누구든지 그분들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반응하고 안전하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어떤 워크숍들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안다면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에게 모든 것이 되라 이런 가르침이 있죠. 신학교의 비석이 옴니부스 옴니아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마더데리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서 오시면 먼저 그 사람 종교부터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종교대로 장례를 지냅니다. 사랑은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안아줍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넓게 주듯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꼭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 늘 듣고 미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얘기지만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왜? 무서워서 죽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마음을 다짐하고 내려오셨죠. 근데 제자들의 옆에서 다 졸았어요. 이 심각한 시간에. 왜? 나는 본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뭐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긴장이 풀어서 다 자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순간 다 없어져요.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던 그 기적이, 그것을 하셨던 그분의 당당함이 그냥 약하고 때리면 맞고 피 흘리고 고문받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냐고 고문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 얘기했다고 들 때리냐고.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예수님이 약해지고 그냥 철저하게 인간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원망과 탄식반으로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세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까지 이러실까? 이순신장님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런 카리스마, 영웅의 모습, 예수님은 달라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얘기 하나씩 드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실 때 그러나 이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고백하기 전까지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갖고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버틸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에 부활하시는 결과예요. 예수님의 임종과 더불어 부활을 가능하게 한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이 예수님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의 전능하신 그 힘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시죠?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가족에게.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져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선행, 미사 경건에 나오는 당신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다만 우리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미사 경건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그래서 그 부활이, 인간이요 열심히 노력하면 10개의 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10개의 능력을 냈어요. 훌륭하죠.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건 자기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10, 100, 1000의 힘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초월한 거죠. 그때부터 자기 힘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 힘은 내 한계까지가 끝이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쓰시면, 그분의 도구가 되면,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100, 1000, 만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더데레에서 그렇게 나는 하느님의 몽땅 연필입니다. 왜? 몽땅이 연필이든 연필 심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느님께서 쓰시면 하느님의 결과가 나오니까. 내 능력은 내 결과가 나오지만 전능하신 분의 결과, 우리가 그걸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믿음을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맡긴다.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린다. 여러분들이 남곡동 성당에서 하느님께서 열심히 살라고 남곡동 성당의 신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신앙의 근로서의 자기 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인 거죠. 성소, 거룩한 부르심은 반드시 신부님, 수녀님만 되는 게 아니라 불리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의식을 갖고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라고 엄마로서 하느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이 부모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라고 하느님께서 날 불러주셨다. 우리가 서로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의 불리움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깨우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길 때 하느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예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이 진실이 예수님의 그 가장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그분은 하느님이 인간을 흉내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인간이셨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똑같이 괴로워하면서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면은 우리는 이제 서로 부활절까지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거는 그 믿음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인사예요. 그리스도교 문화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각자 언제 어떻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론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게 많았냐 어려운 게 많았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젊은이들 어려운 게 더 많았어요. 어려운 게 많으면 행복하냐? 그러면 불행해요. 앞으로 살면서 네 생각대로 되는 게 맞겠냐?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겠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고통스럽냐? 행복하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빨리 죽어라. 고통을 안 겪으니까 그게 행복이다. 이 자살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당시 유럽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 공부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이상한 변태 같은 논리에 빠져서 자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러 왔지만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알려주신 그 믿음이 나눠지는 시간이 됐으면 사실 더 좋겠습니다. 소방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자기 직무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그런 어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들도 다 살다 보면 지금까지 왜 그런 기억이 없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기억하기 싫은 스토리를 다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은 끝까지 믿으면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이 거친 세상에서 한번 또 살아볼 만하다고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느님께 불리움받을 자로서의 자기 의식을 갖고 각자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방사목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주보에 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구청 게시, 교구청 그 공지사항칸에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 피감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요.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기도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 소방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피정이 있다를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서 이렇게 중심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약정서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위에는 성함, 만약에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름하고 이런 걸 이제 쓰시고, 아래를 이렇게 절취선을 뜯어서 내시고 위에 거는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고, 어쨌든 제가 경찰사목도 이제 초창기 창단된 거예요. 소방사목도 처음 우리 교구에서
이 도시라는 이 장소에서 사각지대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해나가는 특수한 이 사업 속에서 여러분께 조금 이런 내용들 알려드리고, 그 내용 안에서 하느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런 우리 교회의 소식들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저희 봉사자들하고 저희들 하는 길을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믿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도 모두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본당이 아닌 곳에서 신제가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늘 느끼게 해주셨고, 소수의 소방대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성사의 순간들은 우리 그 대원들도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현장 오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실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제 삶의 힘이 되는 것은 제 결심이나 확신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전해주신, 당신을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이 가르침에서 얻는 용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